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야고보는 참 믿음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작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에는 정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참된 믿음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참된 신앙을 야고보는 너무나 명확하고 쉽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옷으로, 학벌로,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이의 불의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특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과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자행하는 억압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강조하며 이것을 행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하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합당하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그분은 또 이렇게 선포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국의 미조리주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마을에 5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참 이상한 교인들이다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마친 소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자 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목사와 교인들은 함께 언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착한 소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은 모두 머리를 깎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소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예배일 날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쓸데가의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 빡빡머리인 것을 본 소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상황을 중계하던 리포터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나는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 역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사랑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계명.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빛 가운데에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 외침도 아니고 오늘 내 주위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아름다운 미소, 먼저 베푸는 따스한 손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도움, 우리의 가슴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 사랑과 힘을 더할 수 있는 작은 주님의 손길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위에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네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베풀어 보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